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8장부터 다윗이 전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의 길은 사울의 길이요, 하나는 다윗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이 가도록 초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가며 다윗처럼 살면서 다윗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윗의 언약, 영원히 망하지 않겠다고 한 그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도 교회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되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관점을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의 자기 생명같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가지고 저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우정으로만 표현하기는 너무 큰 이야기예요. 너무 큰 이야기. 과연 우정으로만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정을 이렇게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문제예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특별히 온전한 왕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 관찰해 보면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에서도 사울과 상관없이 움직였어요. 사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요나단은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왕권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새로운 왕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도 새로운 왕을 사모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드러내는 왕.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은 요나단이 새로운 나라를 사모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요나단도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자기가 생각한 정말 왕 같은 왕이 나타났던 거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해서 싸우러 나갔던 고백과 다윗의 또 골리앗을 칠 때의 고백이 흡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모습 가운데 드디어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났구나. 다윗을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 우정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큰 이야기예요. 생명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근데 언약을 맺게 돼서 그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줍니다. 자기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요나단이 자기에게 주었던 권위를 다 내어주는 거예요.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어찌 보면 그때 당시 사울 왕 다음으로 서열 2위라고 보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단과 사울만 무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지녔다는 것은 권력을 의미하는 거고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칼과 활을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즉 왕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너가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위를 다 내어주는 것. 그러면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어디로 이동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지금 오늘 18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 사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자,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울 주변의 핵심 인물들이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도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울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사울의 길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길, 아니면 다윗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길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있는 고생 다 합니다. 저는 어느 순간 다윗이 이런 생각했었을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나를 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살펴보면서 또 인생의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 살면서 선택의 문제가 놓여질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선택을 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결정이 되었고 점진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전면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한다.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가 군대의 장으로 삼았는데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어요. 다윗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즉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작하신 그 나라는요, 반드시 지금도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좋게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자신이 왕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힘에 빌어서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이젠 더 이상 그 왕권에서 내려오기 싫어합니다. 자신이 움켜쥐려고 하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감정은요, 두려움과 분노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요. 7절에 보면 이제 사울을 환영할 때 여러분 유명한 말 나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천천히요 만만이라. 유명한 이야기죠. 사울을 자극하는 말. 이 말 이후로 사울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불쾌하다. 게다가 표현조차도 심히 노했어요. 그날 아주 그냥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도 알게 되는 거죠. 그날 이후로 이제 사울은 이 사울의 모든 감정을 지배하는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자기만 손해인 것이에요. 사울이 이때부터 참 안타깝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울의 모습을 이제 앞으로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울 수 있을까? 이런 감정과 생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런 탐욕들이 사라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울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됩니다.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제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때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손에 창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러니까 창을 던져서 관통시켜서 벽에 박겠다고 하고 창을 던지나 근데 다윗은 두 번 피하죠. 이게 무슨 일이야? 다윗은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렇게 분노가 일어남과 동시에 이 사울이 또 한 가지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니까 분노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이 움켜쥐려고 할 때는 두려움과 분노가 공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분노와 두려움이 공존되면은 그 영역은
내가 왕인 것이에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가끔씩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함께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내가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두려움과 분노가 공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건 인생의 지혜입니다. 사역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분노의 문제와 두려움의 문제가 함께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것에 대해 반응이 없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분노가 일어나면서 또한 한 가지 그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 사역이 잘못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 함께 몰려오는 거죠. 그것은 그 사역의 주인이 나일 때인 거예요. 그럼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점검하죠. 이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는지, 누가 주인인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을 잘 살펴보세요. 사울이 나타난 이 모습 속에서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그날 새벽에 오시든 예배를 드리시든 주 앞에 깊이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그 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잘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것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잘 되게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반면에 사울은 이렇게 지혜롭게 행한 다윗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그의 두려움은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커져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딸을 주어 보려고도 하죠. 이 딸을 주어서 어떻게 올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피 100개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중원어를 쓰는 거죠.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게 뭐예요? 죽게 하려고.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이중원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원하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을 다르게 하면서 조정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이 정말 원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딱 그렇게 행하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요, 다윗은 잘 돼요. 다윗이 잘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도 다윗에게 마음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올무가 되게 하고 죽이려고 하나 주변의 상이 다윗을 향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엔 막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돼 버립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까 봐 두려워하여 대적이 되었어요. 대적이 되는 이유는 자기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빼앗긴다.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울의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것이 빼앗기니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모든 재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 것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나의 삶을 다루실 때 내 것 빼앗겨서 내가 분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서 가는 겁니다. 움켜쥐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도 하나님의 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윗처럼 살 수 있습니다. 고통이 오면 이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살아갑니다. 광야로 내보내시면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쓰여져 가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냥 애초부터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6.25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제로였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 세대,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요. 이 다음 세대는 더 강해.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져야지만 자신이 잘 산다는 기준치가 너무 인플레이션처럼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정해 놓은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돼야지만 나는 행복한 것이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잘 정리가 되는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나라는 발전할수록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발전할수록 더욱더 중독에 노출이 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시대적으로 막고 정말 이 사회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30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3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며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그의 이름이 심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윗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어떤 방해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외압 속에서도, 자신의 실수 속에서도,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남은 평생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과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과 이 사회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히 세워져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